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얻는 교훈.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가인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이 드린 제사에 관하여만 말씀하셨는데, 이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인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얻는 교훈을 깊이 알아봄으로써 예배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지식이 과연 성경적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중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농사하는 자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양 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얻는 교훈.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얻어야 할 교훈은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받으시는 제사, 즉 연락하시는 제사가 있는 반면 받지 않으시는 제사, 연락하지 않는 제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두 가지, 즉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 그리고 아벨의 예물과 가인의 예물을 각각 받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 가인의 몸, 즉 삶이죠. 그리고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 그리고 제물을 두 가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벨과 가인, 즉 아벨과 가인의 몸,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은 지 수천 년 후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즉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본래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해 살펴봄을 통해 가인의 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체크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느헤미야 1장 7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곧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주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자,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율법, 계명,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일까요? 자, 신약성경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 eternal life,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를 묻는 어떤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고 되물으십니다. 율법, 영생 없는 법입니다. 이에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며, 가인의 행위가 악하였다는 것은 그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창조시대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에서부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가인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고, 이로 인해 아우 아벨을 죽이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었으나, 아벨은 의로운 행위 곧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를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은즉, 이때부터 가인같이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소식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아벨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의인 아벨,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즉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의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자,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 곧 율법을 말합니다. 즉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의인이었다, 즉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말은 아벨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의인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악인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얻는 교훈.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제물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벨의 예물처럼 연락되는 예물이 있고 가인처럼 연락되지 않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은 어떤 예물은 받으시고 어떤 예물은 받지 않으실까요? 자, 이것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어떤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지, 자,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기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을 연락하셨습니다. 과연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먼저 아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첫 새끼. 성경에서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첫 소산을 가리켜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은 자신의 소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리긴 하였으나 아벨처럼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연랍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랍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흠 있는 것으로 드리면 연랍되지 못할 것이니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랍되도록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오늘 나 여호와가 너희의 아비여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며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라기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이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단에 드리는 것이 주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흠 없는 희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의 단에 드리지 않고 눈먼 희생이나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총독도 받지 않을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물을 드리지만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이르러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준비할 때 저마다 얼마만큼 드려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 소원한 것을 변개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하며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이같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1조 성전건축헌금, 성경금, 절기헌금, 구제헌금, 각종 규례의 예물 등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변개하거나 억지로 드리면 그 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떡이요 흠 있는 재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외에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정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 연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연락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여 즐거이 드림으로 아벨처럼 그 예물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얻는 교훈,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연락하는 제사와 연락하지 아니하는 제사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즉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그리고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을 각각 받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 곧 예배는 우리의 몸, 즉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즉 의인 아벨은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다. 아벨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 즉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가인은 악한 자,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 가리켜 악한 자, 즉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랑하지 않은 삶을 사는 가인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로운 자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악한 자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물에 대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첫 것,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긴 하였으나 아벨처럼 첫 소산, 곧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얻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 반면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의인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악인의 제사는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연락되도록 우리의 소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되 마음에 정한 대로 미리 준비하여 즐거이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 연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벨처럼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